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완악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앞장의 내용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 목사들이 그래도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가 있어야 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허물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즉 가택연금으로 있을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였냐?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에베소 교인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지혜와 총명이 넘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주 안에서 믿었고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만드는 말을 던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은 존재가 되었고 함께 일으킨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 그 자체인데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믿음의 구원, 이것을 저희는 앞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힌트, 금일 본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완악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시지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혹은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누군가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는 기도파인데
나는 이 교회의 정통교인으로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털을 닦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완악한 담을 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선민사상에 빠져서요 잘 뭉쳐요. 교회의 무리를 보시면 친한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그런데 타지인이나 이방인,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뭉치지 못하고 담을 쌓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사상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배워야겠죠. 먼저는 금일 본문 11절을 볼 텐데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막혀져 있는 완악한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지 그 방법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이 서로 간에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먼저 뭘 선포하고 있나요? 노란색 글씨로 정확하게 보이시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위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1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돼요.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알아야만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으로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할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거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며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명칭이 있더라고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다 라고 그렇게 불려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자신들의 구원의 증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전조등부께 계속해서 털을 닦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증표인 것처럼요, 구원을 받은 증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잖아요. 남아의 생식기의 머리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자릅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의 표요, 선민의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며 선포하면서 그들을 낮추고 있나요?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다고 여기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죠. 결국 바울은 현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던 과거, 그 비참했던 처지, 그렇게 멸시당했던 그 상황들을,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더욱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나요? 금일 본문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엇을 생각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해요.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주님과 관계 없는 자녀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무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과 구원 자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다.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들,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번거롭게 그 답 알려드릴게요.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에 속하지 못했던 존재인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지상의 최고 명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숨은 의미로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방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장되어서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 이미 허물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심으로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둘은 섞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토록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좋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때요. 헤롯 성전만 보더라도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꼭 계급과 신분이 나눠진 것 같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림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위에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네, 위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 바깥쪽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들은 아래쪽 지금 동그라미로 제가 화살표로 안쪽에 해놨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쪽 방향으로. 네, 정확하게 보시면 내부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뜰에는요,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의 뜰 구분 짓는 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벽을 보면요, 이방인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팻말을 붙여놨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담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현재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담, 이 완악한 담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는 과거 성전에서 보여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맡고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완악한 담이 세워져 있는 원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누구는 남편이 원수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내가 원수다라고 농담 삼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슬픔 때문에 혹은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서 완악한 담이 세워진 원수,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원수와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에요, 혹은 교역자들과 성도들 간에 완악한 마음에 담을 쌓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꼭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금일 본문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원수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자신의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기억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소생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허물어진 담 다시 쌓지 마시고 그 담을 허물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사랑이요, 하나님 덕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믿는 믿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상대방을 죽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점으로 된 계명,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화평을 피하고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외쳐요. 그리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참고로 저는 과거에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봐요. 이 율법주의가요,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요, 사람을 정죄하는 최고의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뜻이겠죠. 죄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율법에 얽매이게 하며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 정죄를 통하여 사람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담을 쌓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자신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율법에 정죄가 있는 분들, 하루빨리 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위 분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정죄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율법을 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꾸 성도 여러분들 귀해를 탈 겁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 담을 쌓는 역할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그 담 허물지 못하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방해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법정으로 된 율법 폐하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화평하라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은요,
곧 우리의 완악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화평의 핵심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둘을 화목함으로, 화평함으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완악한 담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에는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뒤쪽에 있고 이웃 사랑이 앞쪽에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 금일 본문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로 여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원수인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둘 누구라고 했죠? 네, 기억하십니까?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존재, 절대 저 사람이랑 하나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먼저 실행되었습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몸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것, 그저 서로 간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목과 연합이라는 존재인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는 결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요, 그 중간에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결국에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뜻이며 우리에게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조화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화평이며 화목인가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결국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교제의 연합인 하나됨이 펼쳐진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함과 동시에 에베소 교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았던 존재,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말도 안 되는 신분 산승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산물이라고 여겼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감격이 이들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이 성취는 누구의 공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며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사랑 덕분에 허락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모든 이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우월주의가 무서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다고 아직도 이방인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요?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동일한 평안을 전하고 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선민사상에 빠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완악한 남들이 허물어진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둘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서로가 다름이 아니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담이 이제 서로 사라져서 서로가 하나 되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심령의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원수와 화평하기 싫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애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여기도 먼저 형제 이웃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예배가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실된 화목을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사라진 사랑의 공동체의 예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과 이웃과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요. 너무 큰 이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습니다. 완악한 담을 허물고 원수와 화목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할례 받지 못했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던 때를 기억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지고 채워질 테니까요. 완악한 마음들이 허물어지고 주위에 있는 원수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뀔 테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악한 담이 허물어지고요, 주 안에서 하나됨이 허락된 사람들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원수였던 존재,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주님은 우리가 원수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과 평강의 연합이 있어야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저 나 혼자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들 옆에 있는 연합해야 되더라고요. 내 원수와 그리고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전주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이게 축복이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던데, 이제 완악한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와도 우리는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원수들과 함께 이제 내 사랑이라고, 내 이웃이라고, 주님이라고, 교회라고, 교회의 몸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벽, 완악한 담, 모든 벽 다 허물고 서로 연결이 되어 건물의 중심이 되어 유기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모든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걸 품으셔야 됩니다. 내 가정만, 나만,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마음을 꼭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상이 너무 크다,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날 가로막고 있는 완악한 담을 허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분들이라면 십자가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은혜가 넘치며 인정하기 싫었던 존재가 긍휼의 존재가 되었으며 나의 사랑이 되었고 나의 가족이 되었고 내 몸이 되어 영적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성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꼭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니 그 십자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에 있는 모든 완악한 담들이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